한파가 왔습니다. 한파가 마이너스 6도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 추운 아침에 여러분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뭐 어느 교단을 가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제 빼놓지 않고는 어떤 이제 목회의 그 상황에서 이제 뭐 표현할 길이 없는 가장 일반적인 말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처음에 아주 폭발적인 큰 은혜를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많은 회개와 눈물과 결단과 이 변화들이 막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꼭 반드시 이제 따르는 게 뭐냐면 이제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는 이제 경우가 생깁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다가 아주 일정 기간 상당히 그 은혜로 막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점점 시험에 들고 이런 어떤 갈망이 있고 또 기대치가 있고 이런데 그런 처음에 부풀었던 이제 그런 기대치들이 이제 점점 이제 본인의 어떤 현실 속에서 내재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게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감격적인 황홀경과 같은 그 느낌들이 이제 다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성령 충만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성령의 세례의 첫 번째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고 성령 충만으로 이제 이해를 갖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또 오히려 더 이것을 고양시켜서 성령이 나를 이제 충만하게 하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들이 또다시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뭐냐면 이제는 이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관계를 성실하게 또 그리고 그것을 아주 순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성령 세례의 귀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바울은 뭐라냐면 경건의 연습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계속 유지되게 되면 성령의 세례가 동력이 돼서 하나의 시작이 되는 거죠. 파도가 탁 치게 되면 잔잔한 숫가에 물을 탁 던지면 이게 파도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듯이요. 성령의 세례를 탁 하게 되면 내 인생의 새로운 파도가 쫙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파도가 한 번 받은 것으로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았다 됐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 파도가 계속 칠 수 있도록, 더 높고 큰 강력한 파도가 칠 수 있도록 우리는 뭔가 성실함으로 이 경건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취해야 됩니다. 근데 삶의 방식은 예전과 똑같은데 이제 성령의 그런 파도가 계속 치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의 사고 방식과 새로운 사람의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기도를 6주째 하고 있습니다. 6주째. 이제 특별하지 않죠. 다음 주가 이제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계속,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이벤트 같은 거를 이제 하는가? 어떤 분들은 막 비난합니다. 그거 해봐 뭐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라는 이유는 이걸 일상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이벤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특별 기도회를 하겠어요? 특별하지 않는 날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낚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셨던 분들이 낚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별로 갑자기 어이없다는 듯이 이런 거였어. 이런 겁니까? 모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셨어요?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이때부터 막 차량 운행하면서 막 억지로 깨우고 막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특별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한 기간만 기도하고 빨리 주무세요 이게 아니에요. 특별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당신은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 여러분 때문인 겁니다. 성령의 세례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집회를 갖고 한 달 전에 부흥을 했는데 무슨 또 부흥회라냐?
아니, 은혜가 더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 좀 채워져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채워지고 난 다음에 계속 소비하며 살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충만함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옥상에 달린 물탱크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물탱크를 가득 채운 다음에요, 물이 계속 화장실 물로, 수돗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거기다 호수를 대서 그 물을 계속 채워야 됩니다. 그 물이 바닥이 나지 않도록 계속 채워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들이 뜨겁게 하다가 성실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은 좋은데 지속성이 없는,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그런 게 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짧은 집회 막 큰 은혜를 받으면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이제 인성 자체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팍 받고 난 다음에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 그때 기준으로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되면 막 얘기하고 막 자기 은혜를 막 얘기하는데, 이제 성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체험했던 그 상태는 알고 있는데 자기의 현실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외식과 가식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는 성령의 세례,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실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을,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 이런 거죠. 자, 어떤 상태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딱 규정을 합니다. 이 세 글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성실성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쉬지 않고, 이런 단어들은 우리들이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persistent,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건 우리 의지와 우리의 생활의 습관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경건의 연습이다, 이거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이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하게 만들고, 어떻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런 상태가 뭐냐면 성령 충만의 상태는 기쁨이요, 기도요, 감사입니다. 그 사람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다면 미안한데 성령 충만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오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고 있나? 내가 지금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나?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나? 이거에 대한 나에 대한 그 적용을 한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그러면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성령 충만이 뭐냐? 정말 성령 충만에 대한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그런 주장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게 이제 성경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제시키는 것이고 연합시키고 일치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자, 이 회복시키신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목적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과 모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어떤 은사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열정적인 기도를 하고 황홀경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압도해서 지배해버리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동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압도적으로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근데 성령이 계시는데 계시는 것과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다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교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같이 있는 것과 그 사람이 나를 압도하고 이끌어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아요. 우리가 거듭날 때 그분이 역사해서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계시는 것과 이분이 나를 다스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편견을 다 떨쳐버리게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내 안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오셔서 내 안에 편견과 욕망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찰싹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를 붙이시는 아교입니다. 아멘. 아교.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붙여버리는 아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붙인 게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아교 같은 거지,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교, 이 접착제입니다. 아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내 영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영이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통시키고 연합시키고 일치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사이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시키는 것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된 상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일치가 됐다는 말이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동화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동화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걸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되는 이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그 말씀과 기도를 곡조에 담아서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우리 목회자들이 신경 쓰고 힘써야 될 것은 좋은 예배 인도자들과 좋은 찬양 인도자와 좋은 기도 인도자와 좋은 메신저들을 준비하고, 우리 이 지도자들은 항상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자리,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계속 열고, 그 자리에 많은 성도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돼서 그분을 닮게 되는 일을 만드는 일, 그분의 영들이 우리를 압도해서, 내 영을 압도해서 내 영을 살게 하고, 내 영이 살아났을 때 내 혼과 내 육과 내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 하게 됐을 때 성령이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거의 그 일을 매일마다 했어요. 매일마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침상을 적신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수많은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모였던,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이 성도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 습관이 생기게 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너희가 닮지 말아라. 왜 이 모이기를 패하게 된 문제가 생깁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유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 저의 주님의 영으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일치시켜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저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느끼는 그 감정을 저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압도해 주세요. 제 곧은 목을 꺾어주시고, 연약한 손을 들게 해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들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요, 우리의 영을 확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주님께서 주시는 기준으로 봐야만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험된 사람의 특징은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관점에서 보면 다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섭섭한 겁니다. 내 기준에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신랑이 내 기준에 맞아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기준에 맞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기준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 기준을 갖고 있으면 항상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해석의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고 있는, 성경이 주고 있는 것은 왜 진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알아야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관념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념상 성령 충만은 뭐 어떤 느낌이야, 어떤 거, 여러분 그런 거 해봐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실제로 내가 말씀에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안 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거는 억지로 무슨 군대 가서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인격적으로 만나면
말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인격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이제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을 잘 못 받아서 삶의 실패와 그 좌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 내적인 관념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을 압도하는 그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성령 충만이라고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 내 관념적으로 내 영적으로 내재적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감동이 있지만 이 감동이 이 예배당 안에서의 감동이 밀실에서의 감동이 이제 일상에서 이것이 순종으로 나오게 되는 것.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의 성령이 오시면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고 영혼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 사람을 내 사업에 이용하려고 그러냐? 내 삶의 어떤 위안으로 삼고 싶으냐?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기라는 그 마음이 그래서 막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잘 들으세요. 대학생들 여러분, 여러분이 4년 동안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학과의 학생들, 교수님들, 직원들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직장인들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간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장이든 원장이든 뭐든 여러분이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목표를 삼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 신촌에 있다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뭐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이 마음을 완전히 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전도하고 싶어서 이 전도의 기쁨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막 얘기하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눈빛이 탁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 막 하다가 탁 눈빛이 바뀌면서 막 배척하다가 제 눈빛 연기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맛을 알아버리면 미치는 거야. 이상한 애들이 얘기하다 예수가 말해버려요. 싹 눈이 순간 이 동공이 따뜻한 기운이 서로 간에 샤. 우와 눈물이 얼마 전에 히브리서에 몇 달 전에 정말 뭐 아주 미국에서 PhD 경영학 PhD 받고 아주 그냥 큰 아주 엘리트인데 자꾸 삶이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 이제 어떤 자리 이제 막 교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막 어려워. 너무 최고의 대학교는. 근데 왔는데 그 낙심한 그 사람이 다 실패한. 그 이제 뭐 때문에 왔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 사람 살릴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 근데 그 순간 그렇게 낙심과 좌절과 갑자기 눈빛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믿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겠냐고 그랬더니 받겠다고. 그래갖고 히브리서에 가갖고 주방에 가서 냉면 끓이고 있어요. 거기다 수돗물을 받아갖고 수돗물이 아니라 이제 그 정화된 그 저기 뭐냐 생수 있잖아 그 필터로 아주 신선한 생수를 딱 갖다 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히브리서 그냥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세를 줘. 계속 막 통곡을 막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최고야 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 이거에 대한 기쁨, 그 전도의 기쁨을 맛보지 않는.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특징이 뭐냐면 전도를 할 생각을 안 해요.
교회 온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회는 관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관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건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하고 붙여버리는 거. 악교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 탁 달라붙게 하면 우리가 키웁니까? 주님이 키우지.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막 돕고 싶습니다. 그 영혼을 막 돕고 양육하고 싶고 막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비의 마음이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이게 성령 충만의 마음이고, 그 일을 마음은 딱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아멘하고 다들 좋아하시고 저한테 지금 다 눈빛이 탕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탕, 이게 지금 눈빛이 동공이 확 열렸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열린 것만은 안 돼요. 그 다음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게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순종하기로 의지로 결정하는. 그리고 그걸 붙들면서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영원 사랑할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알았는데, 제가 동의하는데 동의를 넘어서 압도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하고 찰싹 붙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그 영혼 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영혼에 대한 이 마음들이 막 오게 되고 순종이 일어나게 된 이것이, 이 실질적인 변화, 그 영혼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늘 교제하고 즐겁게 주님과, 그 미친 사람 같죠. 중얼중얼 대는 거죠. 그 주님하고 이제 중얼중얼 대는 거야. 주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쳐다봐요. 당신 말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계속 이제 길을 가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주님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네. 약간 이게 맛이 같다 이거죠. 도대체 대화하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입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나도 모르게 입 안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땐 대화하다 보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혼자 저 사람은 벽 보고 무슨 얘기를 하나.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기쁨이 생기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순종하잖아요. 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영적인 이런 감동의 기쁨이 생기고요. 또한 순종하면 기쁨이 생기고요. 무엇보다도 교제할 때 기쁨이 생겨요. 외롭지 않아요. 다 친구가 다 떠나도, 욥처럼 다 떠나가도 너 네 죄 때문이야 막 정죄하면서, 그래도 욥이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맞습니다. 하박국이 나라가 다 무너져가는 걸 봐도 주님과 대면하게 됐을 때, 그것이었군요. 외양간 송아지에 송아지가 없고 소출이 없고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송아지처럼 나는 막 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없고 다 무너져가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주님과의 교제가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와 근거는 주님과의 교제에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단절된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 연합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서 한 구절만 좀 여러분에게, 한 구절만 볼 수가 없습니다. 절 보십시오. 시간이 없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에 대한 싸움이 나오죠. 자, 이 갈라디아서를 잘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돼?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못 박았느니라, 이게요, 원래 신약 성경의 모든 구절은 저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이 모든 일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이런 그 구원받고 하는 거는, 구원과 관련된 건 다 수동태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 그게 딱 되어 있어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몇 번이고 신약 성경을 하려고 그러면 내 의지로 선행으로 꿈도 꾸지 마세요.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수동태로 우리를 끌어서 픽업해갖고 구원받게 하는 이 방법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구절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여러분 보시는 5장 24절은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가 뭡니까? 내 의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성령의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열매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영을 그분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날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 욕망과 그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건 내 의견 아니야, 이건 내 욕망 아니야, 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걸 선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새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마징가 제트라는 그 아주 유명한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르지만 이제 거기에 또 태권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제 어릴 때 그걸 짚었는데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를 딱 보면요, 로봇가 이러고 딱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거기 이렇게 딱 캡슐이 딱 올라가 거기다 머리에 덩 들어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뻥 막 살아납니다. 막 살아나고 막 뛰고 막 적군을 무리치고 막 빵빵 미사일 쏘고 막 이럽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뚱 와갖고 여기 캡슐을 퉁 들어온 거야. 에? 그리스도 내 안에 퉁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두 가지예요. 십자가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나를 비우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이제는 나와 상관없다고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럼 내가 캡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의지와 내 욕망으로 살지 않겠다. 이걸 비워버리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 그럽니다. 이걸 비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외인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게 해서 척각 붙이는 걸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툭 들어와서 이제는 내 욕구와 편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욕구와 진리대로 내가 움직여지게 되는, 주님이 나를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저 옛사람을 못 박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워버려야 돼요. 내 편견과 내 욕망과 내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제가 부인합니다. 제가 이거를 부인합니다. 이건 저의 옛사람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습니다. 쾅쾅쾅. 주님, 저는 이제 비웠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셔서 저를 압도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굴복시키십시오. 주님, 고든목을 꺾어 주십시오. 제 몸을 사십시오. 당신의 그거 DNA를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또한 이것들이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요, 거기 뭐 무슨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기도해라, 행하라, 성령으로 쫓아라, 뭐 바가 되면 뭐 이렇게 동사가 5장에 나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5장에 나온 동사들은 전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 뭡니까? 계속적 발생.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걸 통해 뭐야? 이걸 한 번 하고 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 일회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죠. 그러나 세례가 있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 발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도성을 갖고 계속적 발생을 통해 뭐야? 성령의 충만함을 할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충만케 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 주님을 닮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하려고 우리 문장을 해석할 때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문장을 미닝 유니트로 묶었단 말이에요. 이 문장이 이렇게 미닝 유니트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홀수로 대부분 합니다. 그 문장을 세 개로 묶으면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당시의 문학적 흐름이에요. 가운데 걸 먼저 해라. 그러면 첫 번째가 나중에 될 거란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봅시다. 첫 번째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의 본질은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제의 목적은 일치와 연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 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럼 시선이 맡길 겁니다. 이야, 기쁘다.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가슴 벅차게 터져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왕들이 있었어요. 왕들이 신문해요. 너는 지금 감옥에 있다. 좀 반주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 없으니까. 바울이 죄수가 됐어요. 이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갔어. 쇠사슬에 매여서 갔어. 철컹철컹 쇠사슬을 물고 이렇게 갔어. 유대의 왕들이 놓고, 베스도 왕이, 여러 왕들이 놓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물었어. 그때 바울이 말해, 왕들이요,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것 말고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 쇠사슬에 내가 묶인 거 이거 말고는 당신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난 예수를 만난다.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나는 그 성경 읽으면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신촌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거예요. 청년들 앞으로 이 근처에 집 사기를 기도하시고 빨리 이사 들어오세요. 여기 와서 이 땅의 영혼을, 이 신촌을 집단적으로 구원받게 하자. 여기는 성령의 시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신촌이 있다. 신촌, 하나님의 빌리지, 마을, 여기 있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성령이 충만한 땅, 성령이 충만한 이 도시, 여기 들어오면 갑자기 마음이 붙어져. 평온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주님 찾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요. 이걸 먼저 하려면 이곳 예배당이 그렇게 돼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로 의자를 하나씩 다 맞춥니다. 하나님, 여기 앉는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느낌, 이 생각, 이 감사와 기쁨 이들이 듣게 해주세요. 이곳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력이 쌓아야 됩니다. 여기 막 충만케 쌓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공간 자체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게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샘물이 되는 겁니다. 충만한 거죠. 넘치죠. 저 백양로에 쫙 물이 흘러가는 거죠. 저 이대를 향해 흘러가는 거죠. 서강을 향해 흘러가는 거죠. 홍대를 향해, 동교동을 향해 막 저 10중 히브루스에서 기도할 때 흘러가는 거죠. 포스처럼 저 까만 빌딩에서, 옛날에 나이트클럽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완전히 주님의 땅에서 팍 폭포가 내려오는 거죠. 이 노타리가 가득가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지나가던 애들이 갑자기 노래가 바뀌게 돼요. 지나가던 애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너무너무 놀라운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이 성령 충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천이 성령 충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할 분들은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인격 안에 성령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이곳의 예배당에 성령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촌에 성령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번 크게 부르짖고 찬양할 분들은 찬양하고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